예배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 원래 주제가 예배인데,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책에 이 설문조사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목사님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그렇게 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나 감동이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장소, 그 길, 그 방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간의 가장 친밀한, 얼마나 친밀하면 가장 친밀한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여러분 뭔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할수록 그 역사는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말을 요즘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실패자. 예배에 실패한다, 하나님과 만남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왜 실패할까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로널드 앨런이라는 예배학자는 예배의 실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기대이지요. 여세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일날 1시간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만남이 살아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만남 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만나야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거지, 기대 없이 만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다른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오늘처럼 와서 예배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등산을 좀 자주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가는데 한 분이 굉장히 이 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산 대장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갈 때마다 지난번에도 제가 덕유산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들, 나는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왜 못 잤습니까? 이거 이 큰 산들을 갈 때마다 그 전날 너무 가슴이 막 기대가 되어서 이 산에 간다는 그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이분은 산에 가서 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와, 목사님, 와, 저 하늘 좀 보시라고, 와, 저 눈 보라고, 저거 보라고 혼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따라가기가 지금 막 숨이 차고 힘들어서 사실은 안 보이는데 계속 이야기를, 그리고 막 또 카메라를 내서 사진을 계속 찍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하면서 그렇게 산을 즐기는 모습. 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 저 바위를 보라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그 상대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이나 그 상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으면은 내가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하니까 놀라운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기대 없이 하루를 산다, 좀 그렇잖아요. 이상하죠.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의 일상은 어떤 음침한 곳에 갇혀가지고 우울하고 침침하게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어둠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뚫어주시고 빛을 보며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환한 삶을, 광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시편 8편 1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시인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영광 가득합니다. 놀랍습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 온갖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근데 기대감이 없으면 참 슬픕니다. 늘 우울하지요. 기대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그 통로, 방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무리 보여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리 다 보여주셔도 다 볼 수가 없는 것이, 준비된 만큼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게 된 어떤 분, 그분과 이야기한 그 목사님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대해 정말 귀한 어떤 그 하나의 방법을 발견을 했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이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목사, 말도 안 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좌우될 필요는 없습니다. 금을 캐러 갔으면 금만 캐야지 돌까지 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엉망으로 해도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금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을 발견을 하셨어요. 삶의 원리를 참 잘 발견한 사람이죠. 여러분, 밭을 일구는데, 금을 캐는데 그 금을 캐야지, 금은 놔두고 돌을 거두어 가지고 오면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돌 캐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금을 캐는데 집중해서 그것을 내가 캐고 얻는 것입니다. 예배의 금이 무엇입니까? 만남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는 것. 성도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캐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돌을 캐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당진욱, 설교 평가하고 교회당 온도가 어떻다, 거기에 신경을 써 찬양대를 평가하고 기도자를 비판하고 교회 식사를 이런 일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다니. 여러분, 사람이 기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기대할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가 금방 또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것이, 더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 지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능성 없다고 판정을 해서 이미 포로로 보낸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 망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은 평안, 미래,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작정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세기 인도의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 선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한 사람, 윌리엄 캐리 하면 바로 이 단어가 딱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한 사람, 뭐 책마다 다 나옵니다. 당시 인도는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고 과부를 화장하고 신비주의, 고행주의, 미신, 마법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인도였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다. 기대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다가 영국식 원예를 소개하고 전기기관, 인쇄기술, 국산 용지, 저축을 도입하고 나환자 치료 캠페인, 동양언어로 최초로 신문을 만들고 아시아 최초의 대학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날의 인도, 그래서 인도의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지금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본래부터 이렇게 뭐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를 하는 도중에도 가정의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서 가정 불화를 많이 겪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었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기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 문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 그것을 알고 믿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의 기도와 기대대로 정말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룬 사람으로 인도 역사에, 세계 역사에, 선교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어디서 왔는가? 어쩌면 이런 기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함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서, 야, 이 참, 제 자신이 이게 기름이 많이 끼었구나, 배가 불렀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1985년도 1월 14일 날 논산훈련소에 육군 훈련소 입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추울 때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거의 뭐 다 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일부러 안 보내는 것 같아요. 무슨 조사한다, 검사한다. 2주간 동안 교회를 못 갔습니다. 저희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2주간 동안 교회를 가고 싶은데, 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이유로,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이거 뭐, 내가 이거 언제 이게 교회를 가느냐, 예배를 드리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3주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벌벌 떠는 가운데 교회 갈 수 있도록 불려 나왔어요. 줄을 섰습니다. 야, 이 교회 가는 줄을 서 있는데 얼마나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 무서워서가 너무 기뻐서, 야, 교회 가는구나,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거렸습니다. 예배당 지금 새로 지었는데 옛날에 굉장히 흐름했습니다. 의자도 막 비틀비틀거리죠, 나무들. 근데 그 예배당 입구에 줄 서 쭉 들어가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주체할 수 없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야, 예배당에 들어왔고, 내가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막 한 구절이,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살아서 내 가슴에 확 꽂히는지.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이 교회 열심히, 청년부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 목사님 설교할 때 우주고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목사님 설교를 저리 하시나, 내가 하면 좀 잘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말씀이,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이 막 그냥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굶주림이 있으니까 축복이라.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랐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몰랐어요. 엉뚱한 생각하고 그랬는데 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후에 훈련을 받고 그 겨울에도 퍼복을 해서 여기 다 까지고 피가 계속 나고 다리가 아파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훈련 잘 받고 그 후에 계속해서 군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말 인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제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 후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자꾸 다른 일에 예배를 해내야 되는 어떤 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가끔씩 또 헷갈리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 예배가 무엇인지를 목사도 희미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었다. 예배가 무엇인지.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 말은 전심으로 찾는다, 집요하게 알려고 한다, 자주 간다, 이러면 집요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만나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딱 그 모습입니다. 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래.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서 아예 날마다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오늘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죄입니다. 죄에 있으면 근처 가지를 않으십니다. 본성상 죄를 싫어하시는 분,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 근데 그 죄가 있어도 돌아오라고 하죠. 돌아오라, 들어주겠다,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기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되겠는가 하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전심이 전심을 만나죠. 전심으로 안 가는데 어떻게 전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냥 단번에 간단하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확 그냥 끝내시도 다 이 일을,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그냥 난리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견디려. 그거를 예수님은 다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시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과도하게, 정말 너무 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정도 주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낯이 있지. 이런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한번 만나볼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볼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격이 맞지 않는, 많이 맞지 않는 이상한 모습, 그 만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그런 모습으로 가도 주님 우리를 또 만나 주신다고 하시. 만나 주신다고. 이것이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만나 주신다. 오래 참으신다. 성전 마당을 밟고만 지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은 누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과 생명의 풍성함, 이것은 주님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나갈 때 가능한. 그래서 예배할 때는 마감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기대함으로 나갈 때 이런 만남이 있다. 주님이 이런 만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에 있으면 여러분 뭐 사랑을 뭐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뜨겁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심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 주님의 그 사랑에는 한량없는 신비한 것이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그럴 때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번 아니면 몇 번 만나다 보면 실증 납니다. 또 뭐 이렇게 싫어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 만남, 날로 새로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시간에 언제부터 이런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서 나 5분 전 10분 전쯤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월요일 아침부터 기대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다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기다리겠죠. 또 기다리고 전화하고 어떤 행태든지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다 하겠죠. 내려놓음이라는 많이 우리나라에 팔려있는 책,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의 그 책에 이 간증이 있습니다. 몽골 2005년도에 봄에 거기서 사역할 때 베르흐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쫓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이분은 몇 달 전에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귀가 안 들렸는데 귀가 들리게 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왔느냐? 몇 시간 전에 소를 먹이다가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몽골 여러분 초지에 그 넓은 초지에 이 소를 먹이는데 소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얼마나 그 소중한 소인데. 그래서 근데 소를 못 찾았어요. 예배 시간에 되어서 교회는 가야 되는데 소는 없고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 빼먹고 소를 찾으러 가느냐? 그래서 소를 포기하고 예배에 왔다는 거지. 예배 시간에 뛰어왔. 그래서 막 땀이 막 쫄쫄 흐르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이 가슴이 참 먹먹해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이 자매가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 마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잃었던 소가 예배당 앞에 와 있더라는. 이걸 어떻게 된 일이, 누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게 그 책에 그렇게 적었어요. 이 하나님이 벌러르 자매에게 예배와 소라는 두 가지 기쁨을 동시에 주셨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 축복을 주시는구나,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이론이 이거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대감을 품는 성도에게 드러나는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처음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로 끝납니다. 천국에서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슨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자체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곧 예배하는 사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일주일 동안 예배에 대한 갈망, 헐떡거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 갈급함이 예배의 풍성과 예배의 그 만남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 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랐거든. 하나님과 만남의 이 가치를 잘 몰라서 예배 부탁드리고 빨리 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인다고 잘 믿지 않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이 예배 안양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는 시계의 비유를, 시계가 여러분 시간을 맞춥니까? 안 맞춥니다. 시계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시간은 주인이 맞춥니다. 예배가 그와 같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드리면은 하나님이 고치시오. 하나님이 맞추신다는, 정해놓은 시간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까? 다른 데서도 좋아질 수가 있죠. 다른 데서, 다른 데 가도 영화 보도 좋아지고. 그런 것은 예배하고 그래서 사실은 큰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인생이 바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모세가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만난 예배 체험하기 전에 어떤 모습? 80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노인, 그냥 인생 마지막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난 후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천하의 가장 강력한 바로 애굽을 귀 흔드는 그런 능력자로서요,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냥 주님 팔로 하나님이 그 안아주심,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예배 안으로 그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푹 안기는 것,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고치시든지 새롭게 하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안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바뀌는, 자녀도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드리면 예배가 좋다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이대로 못 산다는, 지금 이대로는 못 산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을 내가 며칠이라도 살아내야겠다. 이런 원래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삶이 좀 무료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내일 무슨 일이라,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힘이 빠지고 몸이 막 흐느적거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우리 삶의 생기가 살아납니다. 더해집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살이 센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환란과 모든 고통의 고난의 물결이 있어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기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 크라우터라는 예배학자 목사님,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매일 드리는 예배의 최고 정점이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사는데 이 주일 예배가 그 정점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당에 믿음의 자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이런 현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성경은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인정하신다, 승리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식 하루 여러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합니까? 물질과 시간과 다 투자해서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대통령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이기도 거리다 멀리 있는 그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옷 사고 머리 준비하고 신발 모든 거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어디 준비 없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겉으로든 마음으로든 주일 준비하는 건 목사가 준비하고 찬양대가 준비하고 찬양팀이 많이 준비하는, 그렇지 않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선수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예배의 준비, 앞장서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자투리 시간 그거 남아서 시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세가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영화배우 탤런트 중에 아주 오래도록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참 인기를 누리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섬길 때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젊을 때 워낙 이게 인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와 가끔씩 나왔어요. 정말 그 연예인답게 가끔씩 모자 쓰고 와서 한 번씩 보여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평생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지 못하고 봉사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어머니의 기도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를 평생 보기는 봤다는 거예요. 맨날 새벽에 보면 그 자리에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맨날 자기는 봤는데 그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어머니 기도 이루어드리 결단을 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그 있을 때 한 번도 교회를 안 바르죠. 주일날 어떻게 해서 그래 돼? 주로 주일날 이 촬영이 많다고 합니다. 스케줄이. 근데 그걸 자기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다가 PD들한테 저 일요일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스케줄 못 잡습니다. 나 촬영 못 합니다. 아예 선언을 했다고. 가장 중요한 분, 그게 못 바꾼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또 얼굴이 알려졌다고 자기가 앞에서 안내위원도 하고 새가족부도 섬기고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준비하시. 특히 전날부터 여러분 토요일날 혹시 늦게까지 영화 보시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할인 세일하는데 10% 그거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서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예배 지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거룩한 기대감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좀 일찍 오셔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예배 드릴 때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늘의 마른 물소리처럼 흐르는 천국의 그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봉사하는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로 또 주차위원 안내위원들은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든 심령과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 매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심령에도 육체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예배, 기대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 회복되고 가정의 갈등 다시 치료되고 무너진 사업이 세워지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